1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선 선생이, 앞에 선 지도자가 정말로 자신이 인도하는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 모두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 하고요. 그를 또한 따르는 자들도 지도자가 올바르게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와 자신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고 외식하는 일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안에서 작은 틀을 보아도 엄청나게 크게 큰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왜곡되어졌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자야만, 그렇게 한 후에만 바로 밝히 볼 수 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의 열매 좋고 나쁨, 그 나무는요, 사실 그 나무의 열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결정합니다. 그 나무에서 열려진 열매는요, 그 나무가 정말로 어떤 나무인지를 나타내는, 드러내주는 그러한 통로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지 안 선한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온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자인지, 선한지 악한지를 드러내주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입술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결국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마치 흙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요. 아주 쉽게 집을 짓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요,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무너져서 그가 지은 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한 믿음의 기초, 믿음과 우리의 행함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 제국 호텔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한테 건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요, 그 건물의 기초공사만 2년을 소요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투자됐고요. 많은 자원이 투자되죠. 많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기초공사를 끝낸 후에 그 위를 올리는, 건축물을 올리는 일에 또한 2년을 소요하게 됩니다. 총 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요하지요. 사람들은요, 그 호텔을 볼 때마다 그 건축가를 욕했습니다.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저거는 자원을 허비한 건축물이야 라고 비난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52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건물과 많은 도로가 무너지고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 호텔은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 안에 어떤 것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경 대지진 사건 이후에 오히려 이 제국 호텔은요,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고요. 그 건축가는요, 엄청나게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 제국 호텔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위대한 건축가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기초의 삶을 성실히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많이 들어도 힘이 들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